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오늘 11절에서 32절 전체를 결론 짓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20절부터 8절에서 몇 군데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대학 다닐 때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말이 전공이지 공부는 안 하고 기적적으로 8학기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신학대학의 대학원에 가서는 제가 신학을 공부해. 그때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리버티에서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가 제 전공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는 게 전공인 사람도 있고, 누구는 운동이 전공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픈 사람 도와주며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전공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요리를 잘하는 게 전공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또 돈을 잘 버는 게 전공인 사람도 있고, 또 전공이 아닌데 또 돈을 잘 벌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전공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공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공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탕자의 모습을 알아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집 문 밖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서성거리는 그 큰 탕자를 권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전공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공은 쓸모없는 인생을, 아니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드는 인생마저도 변화시키시며 유용한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탕자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바꾸시는 것, 하나님의 전공이며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얼룩진 가슴 속에 새로운 인생 스토리를 전개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황폐해진 마음 속에 새 노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방탕의 발걸음을 당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즐기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영혼들을 아니다, 너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유용한 뛰어난 하늘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 탕자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바꾸시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실상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탕자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으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이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 말하면 두 탕자들의 비유이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스토리는 참으로 문학적으로만 봐도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들의 감동적인 현실의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빠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작은 탕자, 때로는 큰 탕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 모두 다 집 안으로 들어와 기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던 작은 탕자 집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고약한 마음을 끝내 해결치 못하고 있던 그 큰 탕자 둘 다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탕자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탕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탕자였고 여러분이 탕자였고 가끔 탕자 노릇도 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탕자의 자리에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 큰 탕자, 작은 탕자 다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리즈를 종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교회 역사 가운데 탕자 2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기다리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기다리시고 그에게 긍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은 실상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경험이었고 바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고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인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둘 다 first name이 존입니다. 첫 번째 인물 1928년 영국 베드포드 근처의 엘슬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16살 때 영국 군대에 가서 3년 근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대장장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존은 어려서부터 입에 욕설을 담고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욕설이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기가 지은 사악하고 수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 무서워 악몽도 수도 없이 꾸며 살아갑니다. 하루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치기 비슷한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존에게 너의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갈래? 아니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다가 지옥에 갈래? 이런 음성을 이 존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자기의 살아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에게 큰 벌을 내리시겠지. 그리고 자기가 참으로 사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벌을, 형벌을 받을 거라면 죄를 조금 짓고 형벌을 받느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죄 다 저지르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 죄 시컨 짓고 지옥 가자는 존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전혀 생각지 못하고 어차피 망한 인생 시컷 죄나 짓다 가자.
그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고 또한 깡패 대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한 가게 앞에서 또 막 사람들을 저주하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를 꾸짖습니다. 너같이 방탕한 사람은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어떤 젊은이라도 내 근처에만 가도 너 때문에 너같이 사악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그런데 이렇게 꾸지람하는 그 여인은 실상 그 마을에서도 부도덕하고 사악하기로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창녀의 이러한 꾸지람을 듣고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그 창녀의 꾸지람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 청년의 입에서 욕설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씩 이 좌안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믿음에 관해서 얘기도 나누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 눈에도 보이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가 많이 변했네. 경건한 사람이네라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해 주는구나. 그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여기서 저는 작은 탕자에서 큰 탕자로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했고 자신의 의로움에 기분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길거리에서 서너 명의 여인들이 햇볕을 쬐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 여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들의 선행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 안의 마음은 조금씩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자신의 선행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말씀 저 말씀들이 저 안의 영혼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이는 이렇게 수레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 내게 그토록 달콤하게 다가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저하는 나중에 말씀하기를 수레하기를 거기 주께서 결코라고 말씀하셨다. 결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겠다고. 이 말씀에 감동받으며 저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의로움 속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제 큰 탕자였던 저한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17세기 영국 국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저한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거니와 계속 복음을 전하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는 타협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기꺼이 감옥에 갇혀 1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The Pilgrim's Progress. 그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1628년에서 1688년까지. Pilgrim's Progress는 과연 명작입니다. 문학적으로만 봐도 영문학에서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에 힘을 북돋아주는 철로역정, 존 버년, 작은 탕자, 큰 탕자 다 해봤던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왜 100번 이상 읽었겠습니까? 그만큼 파워풀한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철로역정, 바로 이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저주와 욕설이 떠나지 않았던 그 입술이 이 아름다운 철로역정을 저술하는 필체로 바뀌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공은 얼룩진 가슴 속에 새로운 스토리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는 뛰어난 글로 바꾸어 놨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욕설을 서로를 향한 사랑을 격려하는 또 실천하는 인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공은 얼룩진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스토리를 적어내려 가시는 겁니다. 혹 내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얼룩진 인생의 아픔의 흔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는 스토리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탕자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지만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시며 우리 탕자의 모습을 탕자의 모습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소개합니다. 이 두 번째 인물 역시 이름이 first name이 존입니다. 1725년에 태어납니다. 그는 인생을 혐오했고 인생도 그를 혐오했다고 한 이 존의 전기작가는 서술합니다. 그는 태어나서 6살에 엄마를 잃습니다. 11살부터 배를 탑니다.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도망쳐 나오기도 합니다. 붙잡혀서 엄청 피가 날 정도로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는 마음껏 죄를 지며 살기 위해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서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악행, 만행, 죄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 됩니다. 아니 한때는 한 흑인 여자의 자기가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며 그 흑인 여주인이 식탁 테이블 밑에 던져주는 음식을 개처럼 주워 먹던 경험도 하게 됩니다. 과히 작은 탕자의 쥐염열매 비슷한 경험을 이 존은 합니다. 후에 이 존은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어 더 비인간적인,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여자 노예들에게 몹쓸 짓을 해대며 자기는 술도 좋아하지 않지만 죄를 짓기 위해 술을 퍼마셨고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술 마시게 하는 참으로 저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그의 취미고 다른 사람들까지 죄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인도 드물다고 할 만큼 그의 삶은 저질 중에 저질이었습니다. 그러나 22살이었던
1748년 3월 10일 그가 탄 배는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배는 이제 곧 파손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 수도 없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이 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Mercy, mercy. 평생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후 6시쯤 되자 광풍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후에 이렇게 수려합니다. 나는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본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다. 믿음의 간구도 아니었다. 그저 도움을 구하는 절규였다. 그러나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셨다. 광풍을 들고 요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광풍을 들고 이 존을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역시 구원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여러 명의 그의 친구가 됩니다.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시몬과 교제를 나누며 영국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또 헨리 마틴 같은 선교사와 교분을 나누며 하나님의 경건한 종의 무리 속에 이 존은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의 친구였고 그리고 2만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조지 윗필드의 친구가 되는 출세하는 삶을 그는 결국은 살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일에 노예 상선 선장이었던 이 존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며 영국의 노예 제도 폐지를 결국은 실현시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힘 닿는 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는 강단에 올라올 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소중하십니다. Jesus is so precious. Jesus is so precious. 2번 반복해서 얘기하자 옆에 있던 조력자가 귓속말로 목사님 그 얘기는 벌써 하셨어요. 그때 이 존이 큰 소리로 나도 알아. 그리고 한 번 더 해야 돼. Jesus is so precious. 예수님께 그는 참으로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평생 신명기 15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존야말로 노예 중에 노예, 죄악의 노예 중에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하셨음을 그는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찬송시로 고백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거기 wretch 우리 말에는 나 같은 죄인으로 번역했지만 wretch라는 표현은 원래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비열한 인간, 처참한 인간, 저속한 인간, 불쌍한 사람,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몹쓸 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이죠. Amazing Grace. 지금 온 세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 노래를 알고 1절 정도는 다들 모여 부를 정도가 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경험했던 탕자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wretch, 비열한 저속한 몹쓸놈 천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당신 역사에 귀중한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억력이 쇠해갈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표현 가운데 마지막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우리 중에 지금 기억력 쇠하신 분 많이 계시죠? 다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은 평생 제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노예 중에 노예였던 존 뉴턴을 탕자 중에 탕자였던 존 뉴턴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전공대로 그 황폐한 마음속에 아름다운 새 생명의 노래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노래를 집어넣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amazing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탕자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바꾸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죠. 윌리엄 쿠퍼의 그 곡, 윌리엄 쿠퍼가 정신병에 시달릴 때 바로 이 존 뉴턴이 그를 살펴줬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의 멘토로 계속 옆에서 그를 지도하며 살았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의 전목입니까? 우리 속에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새 스토리가 있으며 아름다운 새 생명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윌리엄 쿠퍼를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영혼들을 살피는 이제 탕자에서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 안으로 들어와 탕자 동생 귀환에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존 버년이 경험했던 작은 탕자의 경험, 큰 탕자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로움에 이 정도 내가 살았으면 됐지. 나 이렇게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악 우리가 밀쳐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스토리가 기록될 수 없으며 아름다운 새 생명의 노래가 작시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만큼 거기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 지난 10주 동안 두 탕자의 비유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해도 악하고 추해도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감사드리며 탕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탕자의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주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선하심을,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Amazing Grace 감사드리며 저희 앞에 주어진 철로 역정 필그림에 전진하는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기다리시는 사랑,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시키시는 우리 심령을 뒤흔드시는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천국을 향해 노래 부르며 힘차게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그 심령들 속에 저희 교회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